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과 6절 두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한 거 본문도 나와 있어요. 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명절이라서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전에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죠. 3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 보면 어떻겠느냐.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가정을 했었죠. 만약에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런 인간하고는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는 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년 전이면은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아, 예. 예. 어쨌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조금 형태만 바뀔 뿐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지 나의 시간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고 또 환경이나 내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만족하세요? 예. 누가 그냥 아주 옆으로 아주 세게 흔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집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예정론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제 처지와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꾸 제 자신을 주위 사람들과 비교했고요. 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세상에서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가장 알맞는 삶을 지금 허락하고 하신 것이다. 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책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의 생애도 읽어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교도 목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그들이 다 삶이 똑같지가 않았어요. 이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리저리로 수없이 이사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목회지를 옮겨 다니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또 말년에는 영국의 외딴 곳에 가서 지내다가 이 삶을 마친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 그랬어요. 네, 아더 핑크 목사님 참 생긴 것도 아주 잘생기셨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글들을 나중에 출판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변화받고 도전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나 당대는 그분은 어렵게 살았어요.
또 어떤 분은 말씀 전에다가 감옥에 갇혀서 존 번영 같은 목사님, 철로역정 썼던 존 번영 목사님 같은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고통 중에 지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화형, 불에 타서 죽는 그런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스청교도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 살아온 그 모습이 달라요. 제 친구 목사들도 정말 다양한 형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똑같이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7년, 8년 공부를 한 그런 동기 동창들인데, 뭐 어떤 친구는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아갖고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목회지를 못 구해갖고 지금도 일용직, 뭐 택배 돌리고 뭐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 그 생활비 벌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예, 저는 두 번째하고 좀 가깝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인간인지라 저도 그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흥겨서 목회하나 뭐 이러면서 그런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못났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요. 예수님 뭐라 하셨나?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 한마디 하신 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길을 걸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사도 요한의 미래를 서로 비교했어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다 각자의 삶이 달라요. 각자의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편안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생과 어려움이 많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도 요한은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예,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그 사람은 죄 지어갖고. 예,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산채로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자연사했어요. 예, 그렇지만 똑같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장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길은 고난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고난을 많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결코 나에게 헛되거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예,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같나요? 이거 머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달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말은 이렇게 해놓고 지난 한 주간만 해더라도 저 여러 번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지금 저희 집안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고 있지 않죠. 저희 집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목회를 쉴 때부터 제 아내가 돈을 벌고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청소는 잘 못하지만 게을러서 제가 요리는 좀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특히 그 요리를 잘해갖고 밥하고 반찬을 도맡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도 있고 집안일도 잘하는데 저는 능력은 없고 집안일만 잘합니다. 음식만 잘해요. 자, 지난 주간도 집사람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데 코피 흘리면서 이 추위에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근데 수입이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요사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이번 달 말에 1년에 한 번 내는 그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그거 많아요. 그쵸?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게 갑자기 딱 이번 달 말까지 내야 돼. 거기다가 갑자기 난방비랑 저기 전기료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와,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은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예. 문정부 시절에 원래 올려야 되는 거였다 이게. 근데 끝까지 안 올리고 버티다가 대선 패배하니까 확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속상하죠? 근데 지금 그게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대출금도 갚아야지, 뭐 보험료도 내야 되지, 뭐 내야 할 게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러니 집사람이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좋은 말이 오고 가질 않아요. 예, 그렇죠. 이전에 제가 대형교회 목사로 있을 때는요, 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전기세, 가스료 뭐 다 내줘요. 그런데 이제는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인분들 다 그렇게 살죠. 누가 내줍니까? 그런데 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다 내주거든요. 그 목사도 할만하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의 85%에서 90%가 참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정말 어려울 때는 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좀 했고요. 오랫동안. 또 쿠팡 뭐 물류센터에 가서 야간 작업도 한 10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웠지,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 공부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자, 이번 주간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세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탁기가 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물을 끓여가 2-3시간 녹여갖고 겨우 세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기까지 얼으니까 제 마음도 막 얼어버리더라고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제 삶 속에서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니까 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말로 저를 공격을 하면요, 그걸 못 참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래 난 무능한 인간이지 하면서 막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속상해서 문을 걸고 잠그고선 한참을 거기서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평짜리 원룸에서 살 때는요, 걸어 잠글 만한 방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8평에 방이 3개나 있어요. 좀 작지만 그냥 걸어 잠글 만한 방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 방에서 주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그 방에 걸어 잠그고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불평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데려가시죠 저를.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시편
바로 16편 5절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집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이? 근데 그 시간에 저한테 엄청나게 감동이 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강하게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겨라. 오늘 설교 제목이야.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겨라. 너무나 강력한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날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거의 완성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본문을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일사천리로 확 썼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본문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개역성경 5절 말씀에 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유업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 그러니까 무슨 주식회사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사용된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은요, 그게 기자가 터기자죠. 꾀할 기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집안 살림, 집안 사업 또는 재산, 즉 생업을 말합니다. 생업. 그러나 이 회사, 주식회사 할 때의 그 기업은 꾀할 기자를 써서 기업이라고. 이게 한자가 달라요. 옛날에 이제 한자 성경이 있었어요. 한자 성경. 예,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한자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단어마다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대대로 물려오는 생업과 자산이란 뜻이지 조직체로서의 회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6편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업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생업이라고? 희한한 표현이죠. 시편 16편 5절과 6절에는 히브리어 단어 표기만 다를 뿐이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이 5개 혹은 6개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산업, 즉 기업,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소득,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 16절에 내려 줄로 재어준 구역은 구역이라는 단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다.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의미들이에요. 서로 연관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12개 이렇게 나눠갖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장들이 제비를 뽑아갖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므낫세 지파, 충청북도는 루벤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다 나눠 가진 거예요. 또한 각 지파는 또 다시 이를 가문대로 나누어서 이쪽 땅은 예를 들어서 용산구는 현모 가정, 저기 동대문구는 지원인의 가정, 이런 식으로 각 가정마다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땅이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나누신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이란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기업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기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헬렉이에요. 헬렉.
그래서 이 켈럭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깃, 내게 주어진 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자를 시켰는데 왕자 대판 피자를 대짜 피자를 시켰는데 갈라져요. 보통 몇 개 대짜 시키면 몇 개로 갈라져 있죠? 8개로 갈라져 있죠. 많이 드셨군요. 예. 자, 8개로 갈라지면 그걸 5식구가 먹을 때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민 생겨 안 생겨요? 현모야. 고민 생기지. 예. 왜냐면 8가지 피자가 피스로 나눠줘야 되는데 5식구가 먹어야 돼. 그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왜냐면 나는 2개 먹고 싶으니까. 예.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3개 먹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터치게 싸우는 거죠. 자,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예, 그거를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유지의 재산제도를 인정해요. 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그 사유재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소유를 재산을 같이 공동으로 나눴다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의미지. 이기적인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작년에 민주당 모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 개념이에요. 모든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개인한테 기업한테 그것을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토지는 공개념이 아니고요. 사유 개념입니다. 이 성경적 토지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대로 집안에 물려주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살림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의 일부를 팔게 되죠. 더 나아가서 토지를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몸도 팔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안에 들어가서 몸종이 돼서 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희한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희년제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희년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은 77, 49죠. 77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래서 7번 지나가면은 77,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요. 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희년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주빌리라 그래요. 주빌리.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왜냐하면요, 이 희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양뿔로 된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뿡뿡 불어요. 희년이다. 그리고 뿡뿡 불어요. 그 나팔 소리를 요벨이라 그래요. 예, 그 나팔을. 그래서 이 50번째 해 희년이 되면 이 요벨 나팔을 뿡 불어갖고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남한테 뺏겼던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돼요. 빚도 다 그냥 청산해줘야 돼. 빚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고 그냥 빚도 다 없앤 걸로 그냥 제로로 돌아가는 거야. 좋은 제도죠. 근데 이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배가 아프겠죠. 예. 근데 이게 희년제. 하나님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물이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대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은
결코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의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헬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딱 들어도 그건 내 기업이야, 내 땅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나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 이 헬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이라도요,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성을 쌓기에 더 좋은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죠. 같은 지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지파는 왜 우리보다 더 좋은 땅을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불평이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지? 왜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멋진 남편하고 살까? 뭐 이러면서 부러워하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해요. 막 바가지 긋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자기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열심히 가꾸어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거기서 자라난 식물을 먹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즉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과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가정,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 부모님, 짜증나는, 나를 좀 보기만 해서 짜증나는 내 동생,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고백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재산이 없었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고백했어요.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9절에도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이 뭔 말이에요? 아니,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즉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 이 구약의 레위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런 자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지만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재산 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건 자기도 망치는 것이고 교회도 망치는 거고 성도들도 망치는 일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매순간 이걸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자세이고 목회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안하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도 참 미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만큼은 이 제사장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어떤 행사장에서 세미나를 하는 곳이었는데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참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하시는 일이 뭔지 혹시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저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고요. 부업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유, 참, 저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본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고 부업은 의사래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의사라는 얘기가 낙타라는 얘기죠? 예, 그분은 자기는 의사지만 의사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제사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옛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히 여기고 그 기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자매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모든 환경, 나의 외모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학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에 빠지고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흙수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되 믿음으로 간절히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만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꼭 상을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보너스도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재벌가의 아들이나 며느리가 되어 살았다고 합시다. 예, 하나 선택합시다. 어느 재벌가? 삼성가? 현대가? 어디 가죠? 롯데가? 예, 신세계. 쇼핑 많이 하시려고.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행복하겠죠? 쇼핑도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폼나게 럭셔리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해서 매일 분노 속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나, 나의 야망과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리거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건가요? 그러나 내가 비록 좀 어려운 형편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가족과 환경과 음식과 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비록 월세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뭐라고요? 부자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그냥 좀 중산층에서 살고 싶다고요? 아, 예, 좋은 생각이에요. 적당히 여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 내 집도 못 갖고 갑니다. 내 주식도 못 가져갑니다. 내 외모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자동차도, 내 통장도, 내 인기도, 뭐 유튜브 뭐 구독자 수가 180만 그런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얼마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는지,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기업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 우리 기억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또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되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본문 속지 중에 예레미야가 3장 24절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고백했던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어요. 그 지옥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인 가나안 땅은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히 짓밟혔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를 했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되어 끌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그 누구도 무너뜨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성전을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다면 그가 아무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 13절 말씀. 스스로 이르기를 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그런 심한 고민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간 몸이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이 지나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중계동에 가면은요, 그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왜 감자탕 교회냐면 교회가 위치한 그 빌딩 맨 끝에 감자탕 간판이 엄청나게 크고 교회 간판이 요만해 갖고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광염교회죠, 광염교회. 지금은 뭐 굉장히 커졌는데 그 광염교회 목사님이 조윤사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기도 제목 자동 공급의 법칙. 뭐 이렇게 뭐냐?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지? 돈 다 떨어졌네.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게 바로 기도 제목으로 뿅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걱정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도? 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오죠? 예. 뭐 청구서 날라오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떠오르고 근심이 떠오르고 그럴 때 바로 그거 곧장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나의 삶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미래와 나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어요. 나를 여태까지 먹이시고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